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르드게 또 유다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는 아마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현재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뭡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민족, 그죠? 유다인 전체를 이렇게 날을 정하고 부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날을 정하고 그날에 유다인들을 멸절하겠다라는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일 수도 있지만 이 하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민족이 다릅니다. 하만은 암몬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이니까 처음부터 이 아말렉과 유대는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 유다 후손인 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와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의 욕망은 뭡니까? 내가 이 족속을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욕망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왕의 어떤 국고에 손해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만약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면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은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혀 왕의 국고에는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원하는 왕의 대답을 얻잖아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린 그 명령이 전국에 다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베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느냐? 뭐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슬픔을 당했을 때, 그죠? 그 슬픔을 당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또는 개인이 위기에 처할 때 이렇게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참여할 일이 있을 때, 그죠? 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할 때, 어떤 재난이 생길 때에 그 재난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니느웨 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생겨날 재난, 그 재난을 막기 위해서 왕이 또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식기도 할 때 이렇게 베옷을 입습니다. 자, 이렇듯 자신에게 생겨난 이 일, 모르드게는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수상궁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광장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우리 민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왕이 이 문제의 진상을 알고 그렇게 풀어주든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현재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학살 음모,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말살하려고 한다라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고난, 이 슬픔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런 슬픔의 일 속에 잠겨져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쉬쉬하거나, 그죠?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숨기는 겁니다. 숨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우리가 나를 더 지키기 쉽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이 생겨날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일어난 이 현재의 아픔과 슬픔과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낸다면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유다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베옷을 입고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에 좋은 것만 늘 기도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잘 되는 것만 부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도 50%, 안 되는 것도 50%입니다. 좋은 일도 50%이고 슬픈 일도 50%입니다. 그러면 반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은 좋은 것도 내놓아야 되지만 슬픈 것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내게 일어난 현재의 슬픔과 고난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옆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형제와 같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좋은 면만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함께 숨기지 말고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도들의 그 도움을 함께 구하고 함께 입는
은혜를 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들을 공동체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검정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공동체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즐거운 일만 있는 듯,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러면서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픔과 고난의 사건에서 깨닫게 된 나의 삶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 삶과 신앙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현재가, 그러니까 나의 지금 삶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나의 현재가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의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그에게 부탁하여 초본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더는 삼촌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듯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 이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삼촌의 형편이 뭐였든지 또 민족의 형편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성중 광장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알아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그죠?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그죠? 너의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 부른지, 왕이 나를 부른지, 왕의 얼굴을 본 지가 이미 30일이 됐다. 한 달 동안 왕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잠잠하면, 그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의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살다 죽고 떠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삶의 목적, 삶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 누구라도 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 현재의 환경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만을 부각시켰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 앞에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가면 누구든지, 내가 왕비지만 왕의 부름 없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나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듯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언제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일어나는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있는 이 현재가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오늘 내게 가장 알맞는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좋은 자리든 좀 안 좋은 자리든 기쁘고 감사한 일이든 슬프고 아픈 일이든 그곳이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그렇죠? 내게 가장 알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또 에스더가 자신의 모습만 부각하다가 그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삶의 자리,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을 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삶의 환경, 어떤 나에게 이렇게 내밀어질 금규 같은 그러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건 적용을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너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된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의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보여준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3일을 금식합시다. 그죠?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같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죠? 정말 철저한 금식을 합시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금식이 끝나면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에스더가 원하잖아요. 자신뿐 아니라, 그죠?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함께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들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또 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주의 은혜 안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일어나면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몰라주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몰라주냐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한 형제라고, 그죠? 한 자매라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두 사람 이상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에스더 이 적용이 오늘 나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적용을 합니까? 생명을 건 적용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 왕후가 왕 앞에 나오지만 왕의 마음에 그것이 싫으면 또 신하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저 문제가 생겨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잖아요.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늘 생명을 건 적용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도 말씀 안에서 나의 생명을 건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말씀 안에서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적용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적용,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영적 후사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적용은 뭡니까? 이 땅에 삶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적용은 십자가 적용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적용을 통해서 구속사의 은혜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안에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그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심정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은혜를 위해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속사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하십니까?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